염려 근심 말고 믿음을 보여라, 그런 제목입니다. 날마다 염려 근심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보라, 그런 말입니다. 첼리스트 장한나 씨가 최근에 뉴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1살 때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프랑스 콩쿠르에서 1등상을 탔고, 또 그 당시 최고의 첼리스트인 로스토르 비비치를 만나서 사사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천재 첼리스트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또 지휘를 공부를 하게 되고, 지금 현재는 독일의 함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성 지휘자 20인에 선정되기도 했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키즈 온 더 블럭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5초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5초만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음악을 할 줄 아는지를 저는 압니다. 저는 5초면 그 사람을 보면 얼마나 음악 실력이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 5초만 보면 얼마나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를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문가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구의 신, 야신으로 불리는 김성근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수가 걸어오는 자세만 봐도 나는 얼마나 잘 던지는 투수인지 알 수 있다. 공을 들고 있는 팔만 봐도 나는 알 수 있다. 어깨의 모습만 봐도 나는 투수의 실력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알죠. 저분이 저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그 자체가 고스란히 미래의 삶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봤고 말씀을 받는 사람의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 염려 근심하지 말고 너의 믿음을 보여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고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아라. 근심하지 말고 너의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줘 봐라. 염려 근심하지 말아라. 대신에 너의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내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자, 염려 근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왜 염려 근심 걱정하면 안 될까? 이걸 하면 안 되나? 그 이유가 뭡니까? 대문호인 괴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염려와 근심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근심 걱정을 조장하는 마귀의 세력이다. 이 마귀는 아무 일이 없는 날에도 나를 괴롭게 하고 혼란 속으로 계속 집어넣는 것이 마귀의 세력이다 그랬습니다. 이 괴테가 참 잘 본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지. 왜 근심 걱정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근심 걱정해서는 안 될까? 그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자, 염려와 근심의 근원이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염려, 근심의 뿌리가 뭘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근심은 어때요? 마귀적인 거고 염려는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에서 거처할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걱정은 누가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은 끝없는 마귀의 공격이에요. 우리를 향한 공격. 이 마귀란 놈이 근심, 걱정, 염려를 조장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을 뺏는 거예요. 자,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 도우심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염려라는 이 본래의 뜻이 뭘까요? 마음을 나눠서 분산시키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분산시켜요. 또 근심이라는 이 말은 뜻이 의미가 뭘까? 목을 졸라서 답답하게 하다. 목을 누르는 거예요. 뭐가? 근심, 걱정. 마음은 분산되고 목은 눌림을 받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빼앗아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조장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까? 무서운 전략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염려, 근심, 걱정의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놓으라. 자, 이 복음서에 있어서 예수님은 근심, 걱정에 관한 이야기를 딱 2번만 하셨어요. 딱 2번. 이 딱 2번을 하실 때 그때가 언제였을까?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딱 2번을 하셨는데 그 말을 하실 때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아주 힘있게 꾸짖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따라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데 왜 근심하냐 이게.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에 거처할까 이건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수준.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인 내가 다 예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걱정 근심해야 될 염려가 무엇이냐. 자, 너희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누굴까? 너희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너희는이라는 이 말에는 11제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이미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도망갔어요. 한 명은 빠졌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 때 너희는 11제자입니다. 오늘 바로 11제자는 누굴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 걱정, 염려하고 마귀의 유혹 때문에 가롯 유다는 빠졌습니다. 이미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지고 그럼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느냐? 근심 걱정의 수준이 달라요.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의 근심이나 우리의 걱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고 바르게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축복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 될까?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까? 이런 근심 걱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근심 걱정하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빨리 죽고 아파 죽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어니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 속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걱정거리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다. 또 우리의 걱정거리의 30%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끝난 일이다. 우리의 걱정거리 22%는 너무나 사소한 일이다. 무시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럼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남은 것은 뭐예요? 4%예요. 4%. 우리가 대처하는 것은 4%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하는 염려의 96%는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예요. 96%가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 근심, 그 뿌리는 뭘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끝없는 마귀의 세력이 공격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 평안, 감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걸 못하게 막아버려요. 게으르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불신앙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뭘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라. 만약 그게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요한복음 14장 11절이에요. 그게 안 믿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따라하세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라. 병자를 고치고 또 병자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라. 5,000명을 먹이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지 않느냐. 나의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했던 이야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잘 믿어지지 않거든. 주사랑교회라는 작은 교회 같으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게 믿어지지 않거든.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우리 김원정 목사님이 계속 수요일마다 이제 격주로 룻기를 강해하고 있는데 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여자의 이름의 뜻이 희락입니다. 희락. 참 좋은 일인데 그녀의 일생은 너무나 기구하죠. 근심, 걱정, 염려에 찌들려서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흉년을 만나자 좀 잘 살아보려고 남편을 떠나서 아들 둘을 데리고 어디로 갈까? 불신의 땅으로 가요. 염려, 근심, 걱정 많은 땅이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땅 요압으로 갑니다. 이 땅에서 10년을 살죠. 두 아들을 모압 여성과 결혼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한동안 나오미는 행복한 가정의 어머니로 살았을 겁니다. 모압 땅에 이민 온 지 10년 만에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죠. 얼마 되지 않아서 큰아들이 죽고 작은 아들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남자들이 몽창 다 죽고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이것만도 참 슬픈 일인데 사람들이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어린 자부 둘과 나오미, 이렇게 과부 셋이. 여러분, 이런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가정이 복을 받은 가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큰 뜻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큰 그림이 있어요. 왜 이 같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겪게 했는가? 하나님은 당장 그 해답을 주시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나 당장 해답을 주시진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사실들을. 나오미는 자부 룻과 믿음의 본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말은 뭐야? 신앙이 다시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뜨거운 열정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나중에 룻이 재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굴까? 오벳입니다. 여러분, 오벳은 누구입니까? 이 오벳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통이 과부 2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혈통에서 놀라운 사실은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이 왕, 그 혈통이 뭐야? 인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는 것이죠. 만약 나오미에게 끔찍한 비극이 없었다면, 이 고난과 고통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다시 회복하는 이 일들이 없었다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나올 확률은 없죠.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계획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룻 상상할 수 없었죠. 이 비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므로 염려, 근심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뭘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따라하세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염려,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맡기다는 뜻이 뭐죠? 큰 바위를 언덕에서 굴러내리다. 밀어서 굴러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너 근심하고 살래? 아니면 나를 믿고 살래? 둘 중 하나 선택해. 근심하고 살래? 여호와 하나님 믿고 살래? 예수님 믿고 살래?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바위 덩어리 같은 근심, 걱정을 다 굴려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 예비하신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다 준비하고 계시다. 특별히 따라하세요.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천국 소망을 품으라는 게 천국 소망.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리라. 그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로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집, 천국의 맨션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빨리 천국으로 빨리 가고 싶어요. 천국 예비한 곳으로 빨리 가고 싶어요. 천국 맨션으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그날이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겨주신 일 때문에, 사명 때문에 제가 있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은데 맡겨진 일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집이라는 것이 보면 사는 집이 맨날 염려, 근심, 걱정 그런 속에 있다가 복달복달 하다가 큰 집 맨션으로 이사를 가면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생각을 하세요. 그 나라를 생각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 천국 소망으로 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의 삶들을 감당해야 될까?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짧고 짧은 세상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자. 손해보고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내하며 살아가자.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너에게 소망이 있느냐? 천국의 소망이 있느냐? 그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오래전에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늘 잘 부르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최배송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하고 작곡을 한 복음송인데,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는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전사 나 바르며 마종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런 믿음, 이런 소망 가지고 이제 살아갈 때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것 같아도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 맨션 집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제일 중요한 것을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죽음은 여러분이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고 감사해서 울고, 또 저분은 빨리 천국 갔는데 나는 남아있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 못했구나, 그래서 우는 거죠. 우리 제3의 인생, 엄마 뱃속에서 일생, 이 땅에서 두 번째 이생, 마지막 3생은 영원의 생인데, 이 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우리나라에 불고 그렇죠. 저도 어느 때부터인가 밤 9시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보면 영적으로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인도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의 얘기죠, 다. 하나님 앞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세계가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제가 3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염려, 근심은 끝없는 마귀의 공격이고 이것은 바로 불신앙의 근거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냐? 못 믿겠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큰 그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걸 믿어라.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과 오늘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자. 그러나 사랑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